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달 반 만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이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곳에서 잘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조가 일어나요. 새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요셉을 우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는 잘 살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민족이 자그마치 늘어나서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편이 되면 모를까, 혹시 딴 마음을 먹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연합하여서 공격을 하면 치명적인 나라의 어떤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심지어 노예 민족으로 만듭니다.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이 히브리인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이러한 행각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때 바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레위 족속의 모세가 응애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은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남자 아이까지 죽여가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정도는 잘 키웠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3개월이 지나자 이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 부모님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갈대를 상자로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 그곳에 모세를 넣어두고는요, 나일강에 있는 갈대밭 사이에 이렇게 넣어두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애굽의 여인들이 목욕을 자주 하러 나오는 장소가 갈대밭이었어요. 하루는 그때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숨겨놓았던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날따라 목욕을 하러 나왔고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를 삼고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학문, 애굽의 언어, 정치, 군사학 이런 것들을 그가 배워서 몇 살까지 성장하느냐? 40살까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는 히브리인이니까, 어머니가 나를 입양했으니까 내 동족, 내 민족 히브리인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기를 들었대요. 내 동족을 돌보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애굽의 병사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의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돌보기 위하여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가 보니까 또 싸우는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중재자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의 병사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바로의 왕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병사까지 죽였는데 민족의 영웅이라고 일컫기는커녕 배신당했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더 보냅니다. 그럼 몇 살이 되었죠? 80세가 되어져요. 80세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때 부르시는 거예요. 혈기가 있었을 때, 또 힘이 있었을 때에 40세에 그 마음속에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힘도 다 빠졌어요.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마음속에는요, 배신감과 또는 실패감과 도망자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했을 때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뜻은요, 우리와 너무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돈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에 나를 좀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망했을 때, 은퇴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선뜻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누구도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힘이 없을 때에 어떤 그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중보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성막을 계시받는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세가 순종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여러분 자신의 고향, 엄마, 부모 다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화도 났고 얼마나 실패감도 느꼈고 좌절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얼마나 그렇게 핑계댈 것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요 절대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제가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과 완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의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드디어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 왕 앞에 크게 외치죠. 자, 이때 바로 왕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나 웃었어요. 비웃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핑계대고 놀려고 그러면서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살펴보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 바로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기억할 게 뭐냐? 이 재앙이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요 애굽 땅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살아요. 400년 동안 아기를 낳고 자라고 하면서 400년 동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아기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알까요, 모를까요? 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긴 하지만 400년 동안 이 다음 세대들, 어린 젊은 세대들, 다시 말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과서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재앙, 그게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피재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질문.
피재앙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판이냐 하면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다 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핏물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게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어떤 정도의 정말 심각한 문제냐 하면, 이 나일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이고요, 종교적인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인식을 할 때 거기서 목욕 세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생명은 나일강에서부터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생명의 젖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사는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도 가축도 새들도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하나님이 치시면 끝이구나.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과서의 첫 번째 페이지가 피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개구리 재앙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개구리 재앙의 내용들입니다. 방금 읽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 아시겠죠? 개구리가 다 나와가지고 온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당장 내보내겠다라고 바로왕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게 두 번째 재앙이거든요.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당장 하나님께 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주고 내가 너희 백성도 보내겠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보통 때 같았으면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강력한 나라를 놔두시고 오히려 가장 약하고 미물 같은 개구리를 통하여서 애굽 땅을 굴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만한 개구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 발목 요 정도 오는 개구리는 있겠죠. 그것도 삽으로 내리치면 죽어요. 손톱만한 개구리도 보셨나요? 요거요, 그냥 튕기면 죽어요. 밟으면 죽어요. 개구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그런데 개구리에게, 여러분, 애굽 땅의 문명의 발상지인 이 애굽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구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구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개골, 또 하나는 폴짝폴짝.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날라차기를 하겠어요, 걔네들이? 아니면 삽으로 우리를 때리겠어요?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딱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개골, 폴짝폴짝. 여러분, 길을 걷다가 개구리가 폴짝 뛰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엄마야! 놀라는 거죠. 잠을 자려고 하는 귀에서 계속 개골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두 손 두 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약해요. 우리 어쩌면 하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강력한 나라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 수학적으로 0%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준비한 작은 물맷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와요.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예요. 이때 가나안 왕 야빈, 저는요 가나안 땅에 가봤어요. 야빈의 왕자를 직접 봤어요.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스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국지의 여포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어떤 그 누구도요 아무도 못 죽였어요. 시스라를요. 시스라는요 엄청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오른팔인 시스라를요 아무도 못 죽입니다. 그때 이 시스라를요 누가 죽이는 줄 아십니까?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가 잠을 잘 때 말뚝으로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약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개구리가 애굽을 이긴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야엘이라는 이 막대로 이 시스라를 죽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무엇도 이 약함을 통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나약하다, 안 된다 그런 불평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약함도 써달라라고, 나의 부족함도 써달라라고, 키 작음도 써달라라고 여러분 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쓰시면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종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개구리가 왜 물가에 살까요? 물가에 사는 이유 아십니까? 생물 시간에 배우기를, 우리는 개구리는요 양서류예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우리는 코로 폐로 호흡하잖아요. 개구리는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마르면 안 돼요. 촉촉하게 늘 젖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가에서 이 양서류들은 사는 겁니다. 이거는요 생물 시간에 주는 답이고요. 질문, 개구리가 왜 물가에 살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개구리에게 너는 물가에 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으실 것 같아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도 웃으시네요. 이거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 104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4편 자체가요 천지창조의 시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아 솟구쳐라, 산이 됐대요. 땅아 꺼져라, 골짜기가 되었대요. 물에게 명령합니다. 물아 경계선을 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9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경계선과 질서를 부여했어요. 너는 여기서 살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개구리가 물가에 살지 않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면 그게 재앙이에요. 바다가 땅으로 올라오고 도시를 덮치면 그게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인간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면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계선을,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숭이가 사람 사는 동네에 와서 사람 사는 먹이를 먹는다면 여러분 그게 재앙이죠. 심판이죠. 여러분 모기의 숫자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역에 정해놓으신 숫자 몇 마리가 있어요. 그 마리 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기가 갑자기 번성해서 너무 많아졌다, 인류의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연간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뭘까요? 아시나요? 아시네요? 모기예요. 모기. 모기가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인대요. 세 번째는요 뱀, 네 번째는요 개, 다섯 번째는요 파리. 우리나라 파리는요 되게 점잖은 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리는요 좀 괜찮은 파리, 멋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 파리는요 뭐 우리를 물고 뜯고 한대요.
그런 파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모든 5가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친근한 것들 아닙니까? 뱀, 뭐 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다 있는 거잖아요. 뭐 파리, 모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한계성과 질서를 그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경제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넘어서면 IMF가 다시 와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2의 코로나가 또 생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질서와 한계선에 대하여 감사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과서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에 펼쳐진 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께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개구리가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개구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었을 때에 여러분, 개구리가 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다 숨어 있잖아요. 땅 속에 숨어 있고 저 풀 속에 숨어 있고 나무 속에 숨어 있고. 그런데 숨어 있는 그 상태로 막 침대 속에 있고 밥그릇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죽었다면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집과 마당과 밭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이게 나와서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지 몰라요. 큰지 작은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감춰져 있던 모든 문제와 어떤 그 모든 감춰져 있는 어떤 아픔들이 다 기어 나와서 스스로 자멸되어지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작은 미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본문의 이 교과서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